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기 불교의 연구, 오늘은 육사외도 편입니다. 인간은 100만 년 전부터 이 지구상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점차 동물적인 생각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축의 시대가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생각이 탄생됩니다. 축의 시대란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경까지 약 500년 정도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인도의 불교, 중국의 유교와 도교, 그리스의 철학, 이스라엘의 유일신교 등이 생겨났고, 이러한 사상과 종교들은 지역 간의 교류 없이 각각 따로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탄생은 모두가 이 축의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이한 사실은 현대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단 한 번도 축의 시대의 통찰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석학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자, 인도에서도 기원전 6세기경이 되면서 사상계에서 변화와 혁명의 기운이 강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인도를 지배했던 유일한 종교인 브라만의 권위에 저항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종교 철학 사상이 등장하는데요. 붓다의 성단도 그 대표적인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브라만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는 자유로운 사상가였다는 것입니다. 브라만교가 신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붙잡혀 있는 반면, 이들 자유사상가들은 현실 생활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데 더 깊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자, 육사외도란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외도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부정적인 면만 너무 부각해서 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붓다와 동시대에 꽃을 피웠던 육사외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뿌라나 카사파입니다. 뿌라나 카사파는 원래 노예 출신으로 주인을 피해 도망갔다가 붙잡히면서 그때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뺏겠다고 합니다. 그때 어기가 뻗쳐가지고 평생을 다시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뿌라나 카사파를 나형외도라고도 합니다. 자,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악이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겐지스강 남쪽에서 살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들키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나쁜 업보는 없다. 겐지스강 북쪽에서 제사, 보시 등의 좋은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좋은 업보를 기대할 수는 없다. 모든 행위는 결과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업이라는 것도 없으며 그에 대한 응보도 없다. 길흉화복은 단순히 우연에 의해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의 사마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백이숙제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할 때 그는 하늘의 뜻에 대해 몹시 헷갈려 했습니다. 도척은 살인 강도를 하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제명을 다한 반면에 백이숙제는 비참하게 굶어 죽었다. 과연 하늘의 뜻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고 사마천은 한탄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산자야 벨라티푸타입니다. 그는 회의론을 주장하며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서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불가지론을 펴니다. 자, 미꾸라지처럼 잡기 어려운 논이라고 하여 미꾸라지 학파라고도 합니다. 자, 누가 산자야에게 저 세상에 있냐고 이렇게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내 생각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있다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렇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으며 저렇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자, 이쯤 되면은 답변을 듣는 자는 내가 왜 질문을 했던가 하고 후회막급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불교의 10대 제자 가운데 목건영과 사리자가 원래 이 산자의 제자였다고 하니 불교도 인연이 깊은 학파입니다. 자, 다음은 아지타 케사캄발라입니다. 자,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은 지수화풍의 4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유물론적 사관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의 4대 원소가 결합해 있는 상태이며, 죽음이라는 것은 이 4대 원소가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후세계나 영혼 같은 것은 없으며 윤회도 과보도 없다고 말합니다. 현세의 삶이 최초이자 최후이므로 인간은 그저 즐기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순세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유파에서 나온 지수화풍의 4대 이론은 인도의 전 사상 체계가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쿠타 가자야나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나 특질은 영속한다는 점에서 유물론과는 반대되지만, 선악의 인과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도덕 부정론과 유물론에 가깝습니다. 이 유파는 지수화풍의 네 원소에다가 괴로움, 즐거움, 생명을 추가하여 7원소설을 펼쳤습니다. 자, 다음은 니칸타 나라푸타입니다. 이들의 세계관은 지바, 즉 영혼과 아지바, 즉 비영혼으로 대별된다고 하는 이원론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영혼은 운동의 조건, 정지의 조건, 허공, 물질의 4개의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합니다. 극단적인 고행과 생명 존중의 사상인 아힘사를 강조하며 나중에 자이나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마칼리 고살라입니다. 인간의 숙명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사람의 행위나 운명은 모두 자연계의 운행이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며, 인간의 노력이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결정론 내지 숙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은 중국 대륙을 지배한 사주팔자의 명리학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자, 부타께서는 육사외도의 주장을 무조건 다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였지요. 자, 그러나 부타께서 가장 신경을 쓰며 경계를 한 유파가 있으니 바로 그것은 숙명론의 마칼리 고달라입니다. 숙명론은 상당히 수긍이 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맙니다. 부타께서 염려하고 경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부타의 가르침은 인간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부타와 동시대의 사상유파 육사외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